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에 본문 은혜 받으실 합독할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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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신자 즉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우리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중심이 틀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 그런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의 중심 자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히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한 주일 동안 수고한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을 그냥 자기들,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편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했어도 이날은 그냥 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우리는 정해놓고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 주일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 예배드립니다. 결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 예배드립니다. 사람이 죽어도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하지만 우리들은 뭐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이사를 가도 새집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사업을 시작을 해도 그 사업장에서 단을 쌓고 개업 예배를 드려요. 즉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요,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그냥 먹게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둘 수가 없으시니까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시면 아담과 하와를 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예배인 구약의 제사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또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신약은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분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예배 드리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를 전혀 못 받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어느 정도 느낍니다. 은혜가 되고 있는 사람, 은혜 받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은혜 받는 예배 드려야 돼요.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자, 우리 주위 분들과 약속하십시다.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립시다. 첫 번째 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내 자신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로 주님이 그림을 쭉 그려놓으셨어요. 구약의 제사.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소를 가지고 나가든지 양을 가지고 나가든지 염소를 가지고 나가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셔요. 다른 것을. 소나 염소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내 몸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은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을 때, 제물로 나를 받아주셨을 때 내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 그러려면, 은혜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물의 자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레위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쭉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 제물,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하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흠 없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주님께 제물을 골라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흠이 없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생각이 거룩합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거룩한가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거룩하게만 살았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제물이 되려고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의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거룩한 제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가슴이 뚫리시고 채찍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흘려주신 그 뜨거운 피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 받으시는 제물들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치십시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천사들이 날개가 6이 달렸는데 둘로는 발을 가렸대. 발을 둘로는 얼굴을 가렸대. 감히 그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감히 자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만군이에요. 그 영광이 충만하다.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문지방 토가 막 흔들리고요. 은혜의 자욱한 연기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광경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 받으시는 제물이 될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를 주님이 받으실 만하실까? 몸은 여기 왔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제물들이 있어요. 몸은 앉아있지만 졸고 있는 제물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려면 인터뷰 하잖아요. 면접 봐요. 면접
봐서 면접관 앞에서 꼴딱꼴딱 졸고 있는 그 사람 취직되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면접관 앞에서도 눈 감고 무짖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주님 받으실 만한 정말 재물인가? 이것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재물인가? 주님이 받아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되셔서요, 은혜 받읍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자.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면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라도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신을 딴 데 두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도 마음이 그냥 콩밭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여기 원문의 비유를 들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은 허트 얘기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영어로 soul이라는 이 우리 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 혼, 힘은 육이잖아요. 즉 영과 혼과 육체를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나의 상태가 정말 내 영과 마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냥 넉넉히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때우고 있는 시간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려고 해도 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은혜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받으려면 구약은요, 신약이 그림자예요. 그림이에요. 밑바탕 그림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인 구약의 제사의 법도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제물의 자격이 보통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법도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구약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의 시대. 그냥 늦더라도 오기만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은혜 받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준비. 예? 왜 예배는 하나님 만나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살지, 하루를 살지.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배자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밭의 비유죠.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옥토밭. 4가지 밭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옥토밭에 거기에서만 풍성한 역사,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길가 바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의심 충만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갈이 가져간 채로 예배드리는 자갈밭 될 수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 세상의 모든 짐 때문에 막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가시떨기밭 들어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다 이리저리 짓밟혀 딱딱히 굳어진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의심이 좀 들어오고 이런저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정말 하나님 만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서 내 길가밭 좀 갈아엎어 놓으시고 그리고 의심의 자갈들 다 좀 던져내 놓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잡초 다 뽑아내 버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단미를 촉촉히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의 말씀의 씨앗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밭을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은혜 받지요. 예배 시작한 다음에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닌데 예배는 찬양 전부터 예배 준비는 다 돼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은혜 받아요. 그래야만. 일찍 오세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좀 앉아서요 한 10분이라도 내 마음밭을 옥토밭 만들 준비하셔요. 한 30분까지는 오셔서 한 15분 동안 쭉 기도해서 내 마음밭 다 갈아엎어 놓으시고 15분의 찬양이 45분의 찬양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준비된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준비 하나 안 하고 앉은 사람은 그냥 졸리기만 할 거예요. 졸리기만. 그리고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라고 그랬죠. 내 마음 열어야 돼요. 열어야. 오늘 은혜 받아. 나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확 열어야 돼. 우리 속담에 말을 냇가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강제로 물을 못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쥐가 먹어야 돼. 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은 열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내가 마음은 딱 닫아놓고 앉아 있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내가 먼저 열어야 돼요. 가끔가다 사진에 그런 사진 있잖아요.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어다가 벌레를 딱 집어다가 그냥 새끼들 둥지에 딱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달라고 그냥 입을 쫙쫙 벌리는 그런 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딱 부리쳐밟고 이렇게 엄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새가 있으면 누가 받아 먹겠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라고. 이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마음은 꽁 닫아놓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마음은 활짝 여시고요, 정말 영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찾아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제물로 이렇게 받으실까?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영으로 우리 안에, 진리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주님 안에 나의 위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치예요. 위치. 오늘 이 시간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우리 전 존재를 주님 안에다 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주님이 품고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저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요, 이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받아지면 바로 그것이 은혜고요, 무엇을 원하든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 만난다라는 뜻이지, 주님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용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돼. 주님, 은혜 받아야 살거든요. 저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세요. 아멘. 주님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아요.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삽니다. 은혜 받으셔야 삽니다. 은혜 받으려면 받으실 만한 재물인가 꼭 점검하시고요. 은혜 받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멘. 주님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자,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조건이 있어. 아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않고 예수 생명 쓸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읍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받을 준비 잘하기를 원합니다.